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24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을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대제사장 앞에 서고 또 대제사장이 예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 거기에 대한 또 답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내용에 관한 기록을 같은 입장에서 사실을 중시하여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어떤 사실의 기록도 있지만은 요한이 믿는 그 믿음이 더해져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기록한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사복음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천국에 가는 복음을 일러주시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있는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려내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쭉 전파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이 가르침 속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올바른 삶이냐 하는 것들이 이 기록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어떤 그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그 비유 가운데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서 재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과연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죠. 그 다음 16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마지막 기도를 하는 기도, 이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 내용이 그 당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기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에서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은 사뭇 다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롭게 될 것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두 번째로서는 저희를 보존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희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이고, 또 세 번째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21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함으로써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저들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안다라고 거기에 전도의 내용까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7장 22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고 곧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있는 사랑이고 사랑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기도 내용과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상당히 다른 부분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내용, 마가가 기록한 내용, 누가가 기록한 내용,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합쳐서 볼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 입체감 있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내 안에 거하라. 또 서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한다.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해서 지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광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신의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산은 바로 관주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기록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 또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감람원, 감람산에서 기도한 그런 내용.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붙잡히시는 장소가 어느 곳이냐, 되게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거기 그 동산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가셨다 하는 내용들이 또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가룟 유다도 저녁이면 어디서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붙잡히시는 그런 광경 가운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등장. 마귀는 항상 마귀 스스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역사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서 역사해서 유다가 군대와 및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마귀는 유다 속에서도 역사하고 또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제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 당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관주를 찾아보는 습관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때에 있을 그 당할 일을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네로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찾는 대상을 물어보신 거죠. 또 마귀의 하속들은 누구를 찾으러 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하는 목표물을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엎드려진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 속에 있는 어떤 그 능력, 단지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딱 세 마디 글입니다. 내로라 라고 했는데 그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위엄과 능력의 말씀이 그들을 엎어버리신 것이죠.
그들이 만약 그 능력에 굴복했다면 아마 붙잡지 않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다시 또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 그러고 물으시니까 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이 이제 11제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 제자는 지금 누굽니까? 유다. 가룟 유다는 지금 군병들을 데리고 하숙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왔고 나머지 11제자에 대해서는 나를 찾거든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그래서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은 대개 보면 반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그 주동자와 당사자와 주동자들 함께 붙잡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하나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또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한번 더 보고 갈까요? 26장 53절에는 (52절부터)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붙잡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도로 꽂으라 라고 말씀했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그냥 단칼에 베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내가 붙잡혀 주고 내가 어린 양 예수로서 제물이 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지금 일을 하려고 하신데 만약에 막아버린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예수님의 이 11제자도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누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었겠습니까? 빼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붙잡히시지 않을 것이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지만 벌써 베드로도 가장 용감한 베드로지만 그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느 내용은 사탄의 역사이고 어느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그런 행동과 말씀이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체크해 보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붙잡혀 주시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 묶어가지고 13절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사실은 전에 대제사장을 했던 분인데 어떠한 연유로 대제사장 직에서 물러났었는데 이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안나스를 하나의 대제사장격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위인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50절로부터 53절에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그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11장 50절 53절 얼마 전에 공부한 내용이지만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래서 이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때가 돼서 지금 오늘 붙잡히시게 지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8장 14절의 내용은 바로 그 말을 했던 가야바다라고 하는 내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8절에는 이 붙잡혀 가는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같이 따라가다가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아마 이 제자는 베드로와 함께 들어간 제자는 요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고 이 대제사장을 아는 이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 니도 들어와라 하고 뜰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상당히 날씨가 추워가지고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첫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나왔죠. 다른 복음서에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이거는 지금 속에서 누가 역사한 거요? 대제사장이 말을 하지만 그
그 속에는 마귀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본다. 핵심이 뭔지 알지요? 이 대제사장.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제자들도 없애고 그의 교훈도 없애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핵심을 알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멸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것을 어찌해서 다시 나에게 물어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나의 하던 말을 그들이 다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 내 제자는 12제자인데 하나는 바로 나를 팔고 너희들을 데리고 온 너희 하족들을 데리고 온 유다고 11제자는 여기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교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회당에서 성전에서 들었던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질문의 정답은 회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곁에 있었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쳐 때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는 군병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또 때린 광경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 능력이 또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을 통해서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통치를 하는 그런 그 유일한 어떤 그 지도자인데 네가 함부로 그렇게 말대꾸를 하냐? 그러고 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일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가소롭지만 그것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해라. 잘하였으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아마 이 어떤 이런 답변도 아마 제자들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답변이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고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혀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고 안나스에게서 이제 신문을 받고 다시 가야바에게로 넘겨지죠. 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또다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광경에 관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 가운데 제사장의 종 가운데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고의 일가가 거기 있다가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말을 하지만 또 베드로는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두 번째 또 아니라고 했고, 세 번째 또 말고의 친척이 또 함께 있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세 번 부인한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있던 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또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피해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는 곳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는 안다. 내가 가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마저도 세 번 부인하는 이런 광경을 살펴볼 때 참으로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다시 또 18장 28절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가야바에게 데리고 갔는데 가야바는 자기 있는 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벼슬관, 마당 정자 해가지고 관리가 사는 곳의 뜰입니다. 뜰. 여기서 관리는 지금 누굽니까? 빌라도죠. 빌라도의 관정으로 지금 끌고 나갔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유대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지금 제사 드리는 유월절 제사와 더러운 예수하고 함께 있지 않겠다 해가지고 관정으로 내어보내는 그런 광경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게 유대인의 빌라도의 관정에 해놓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에게 나가서 말하되, 빌라도 관정에 있으니까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야바에게 말을 하려면 베가토로 나가서 말을 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예수한테 물어보고 또 나가서 말하고 이런 광경입니다.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였느냐. 그러니까 가야바와 그 함께 있던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죽이라고 넘겨줬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재판 같으라면 우리가 할 수 있으나 죽일 권한은 로마 관리에게 밖에 없다. 로마 황제밖에 사형 언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형 언도를 내려주라. 그런 얘기죠.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일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이 응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있고, 또 12장 32절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서 들려서 죽을 거에 관한 예언이 이미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밖에 나와서 말하고 이제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가죠. 관정, 자기 뜰로 예수를 불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왕이라고 물어본 것은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빌라도 네한테 한 말이냐? 그라고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냐? 어떤 잘못을 했냐?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의 땅에 왔고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된 사람만이 대리 통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대인이 왕이면은 마치 로마의 항가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예수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유대 왕이 나는 아니다. 내 나라는 바로 여기서 직역한다면 내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나라였다면 내 종들로 싸워서 나를 붙잡아서 너희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왕이냐고 물어본 겁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나라의 왕이 아니냐, 다른 나라 왕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왕이 아니냐 그 말은 그러면 네가 다른 나라의 왕이라 그 말이구나 그 말이에요. 좀 기록이 어렵게 됐죠. 왕이 아니냐, 왕이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 나라 왕 말고 다른 나라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다른 나라 하늘나라의 왕을 위하여 났으며 하늘나라의 왕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이 유대 땅에 왕국을 건설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 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러 왔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예를 우리가 들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에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택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양만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해서 마치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애가 있는데 사실
자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 5장 38절 또 8장 37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의 뜻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항상 기준을 삼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빠져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교훈에 밀려가게 되면 바로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이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우리는 그 속에 있고. 근데 빌라도가 이것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보고 듣는 것만 말하시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32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며 인쳤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고 인쳐서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합니다. 5장 31절도 한번 볼까요? 5장 31절에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안다.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37절에 누가 증거하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이것이 진리다. 또 8장 13절 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3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그 증거를 하면 그것은 다 참되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그 증거가 참되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 줄을 알면 그 증거가 참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면 그 증거가 참되다. 그런 내용이죠. 진리는 바로 그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참 진짜. 길 도자입니다. 진리. 그래서 길을 알면 참이다. 그래서 도를 닦는다 그러잖아요. 또 14절, 18절에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는 또 사도행전 14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13절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관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진리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곧 진리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을 들어서 정죄시키고 하려고 했지만 빌라도가 물어본 바 이 나라 이 땅에 속한 세상의 유대 왕이 아니고 나는 다른 나라의 왕이다. 하늘나라의 왕이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반역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그래서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사람을 죽인 바라바와 예수 두 사람을 놓고 예수를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고 소리소리 지르는 내용들까지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했고 그의 발을 씻겨주신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평상시에 성전에서 평상시에 연복교에서 돈을 훔쳐다 쓰다가 예수님을 통째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들과 같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자기들은 유대교를 이용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배부르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 왕처럼 군림하던 그들이 그것을 빼앗가 버릴까봐 시기와 질투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의 종이 돼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를 정죄하는 정죄처럼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진리를 배척하고 비진리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소리 지르는 이런 일들을 빌라도의 재판과 같은 재판을 우리도 매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과 진리와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항상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텐데
그것과 다르게 여행과 형식과 모양과 어떤 것들을 갖춰놓고 통치하며 다스리며 이 진리를 배척하고 있는 현재의 기독교 상태를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로 잘못된 어떤 종교 형태를 갖춘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였지만은 함께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예수를 팔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질투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 그러한 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지 계명을 실천하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서 늘 우리 자신이 돌이켜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74장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